자, 우리는 계속 말씀을 봐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게 써먹으려고 우리를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또 안 되던 것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치유하시고 우리를 바꾸시려는 게 먼저 목적이지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서론에도 빛과 소금의 사명인데 이 핵심은 뭐냐면 빛 대신 주님으로 충만해야 우리에게서 뭐가 나가는 겁니까?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우리 속에 충만해서 우리 속에 있는 사실은 여러분 안에도 사단에게 속는 뭐 어쩌면 어두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안에도 사실은 빛 대신 주님이 계시지만은 그 빛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속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어떨 때는 넘어지게 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빛으로 충만하면 되냐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영혼 깊은 곳까지 빛 대신 주님으로 충만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면 돼요. 쉽게 말하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은 육신적으로도 나이 들어 무너지지만 뭐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계속 무너지고 파괴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이 개입되지 않으면 인간은 한없이 무너져 버리고 한없이 파괴돼서 우리 조두순 씨라는 그분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막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막 혐오감을 가지고 죽여야 된다라고 막 하는데 그 사람의 또 제가 이렇게 과거를 보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람의 과거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찍 죽고 엄마가 일찍 죽고 또 그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당화된다 이 말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결국은 이 시대가 또 다른 악함을 만들어내고 또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나도 살다 보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뭐부터 하기 원하신다고요? 빛으로 충만해서 무너졌던 것들, 잘못됐던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하고 나면 그냥 빛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악착같이 빛을 짜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빛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어느 날 내 속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빛으로 보여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두움에 묻혀있는 자들에게 갈등하는 자들에게 너에게 답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소금입니다. 썩어져 가고 무너져 가는 그곳에 뭐합니까? 썩지 않도록 또 알맞게 맛을 낼 수 있도록 뭐 하는 겁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도록요. 멋도 있어지는 거예요. 멋도.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참 멋있다라고 할 만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계속 회복되는 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뭐 큰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회복되세요. 혹시 여러분 속에 갈등이 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말 못할 문제가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세요. 그게 여러분이 빛으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회복되어져서 멋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쓰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것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하라고 유혹할 때요. 속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있는 유일한 주님의 그
쉽게 말하면 기관입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장, 자신의 직업, 자신의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 우리가 알맞은 맛을 내고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바댜라는 사람을 소개할 건데요.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악한 시대에, 어떤 시대예요? 바로 아합 왕이라는 왕이, 악한 왕인데 부인을 맞이했는데 이세벨이라고 바알을 아주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바알 전도사로서 노릇할 만큼의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어느 정도가 됐습니까? 완전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다 죽는 상황이 되어졌고, 또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바로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이 400명이 되는 천지, 이제는 뭡니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으로 가득해져 버린 그런 나라가 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 시대에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하게 빛을 발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누구다? 오바댜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옛날 성경에는 궁내 대신이라, 궁 안의 대신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궁을 맡은 자랍니다. 왕궁 맡은 자. 왕궁, 궁 안에 있는 모든 모든 것을 다 그 좀 장관, 그러니까 다 관장하는 그런 관리가 누구란 말입니까? 오바댜라는 거, 오바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악한 왕이고 하나님이 싫어했던 그 아합 왕의 신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신임만 받았으면 악한 짓을 했냐? 그게 아닌 겁니다. 아합 왕의 인정을 받은 모습이 나와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냐 그러면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왕궁 맡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궁 안에 있는 모든 대소사를 다 이 오바댜에게 맡길 정도로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그 궁이라는 게 크잖아요. 그 궁 안에 모든 것들을 편지가 오고 가고 사람들이 만나지고 누가 손님들이 오고 이런 모든 절차들을 다 관장하고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오바댜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왕이 신임했던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5절에 보면요. 지금 이 누구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물을 못 찾으면 자기 그 당락이나 노새나 이런 자기가 지금 데리고 다니는 이 중요한 이 지금 그 운송 수단까지도 지금 다 지금 목말라 죽을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수행하는데 아합이 맡기는 거죠. 뭘 맡기는 겁니까? 모든 개인적인 심부름, 왕궁의 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야 빨리 가자 지금 빨리 지금 물 찾아야 된다. 물 근원 찾아보자. 야 시내 찾아보자라고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오바댜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오바댜라는 인물이 누구한테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한테는 수족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더 깊고 더 비밀한 일까지 맡기게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기록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 같이 타락하고 나쁠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에 또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3절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누가 인정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기록하게 된 겁니까? 성경에 기록하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라는 신앙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나이 들어서 있었던 게 아니라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나왔어요. 자신은 뭐라고요? 어려서부터. 제가 다음번에 좀 이따가 나올 건데
이 아마 부모의 영향으로 오바댜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뭐 했단 말이죠? 여호와를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다? 오바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가장 적진 속에 있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곧장 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어디다가 키우죠? 저 애굽, 다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애굽의 가장 중심부, 바로 왕궁 안에 누구를 키우게 하십니까? 이 모세를 키우게 하십니다. 또 여러분 모르드게나 또 여러분 그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가장 그 왕궁 안에의 인물로 딱 두세요. 이 누구도요? 오바댜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 완전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교만하고 아주 이상한 그 중심부에다가 딱 꽂아 놓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오바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았던 그 시대에 오바댜만 할 수 있었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 걸고 선지자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게 4절에 나와요. 18장 4절에 나오는데 바로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다가 숨겨가지고 떡과 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추측을. 어떤 추측이 되냐 그러면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궁 안에서의 모든 어떤 명령과 어떤 결의사항들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국내 대신인 거야. 그 어찌 보면 왕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막 죽일 때 가까스로 몇 명은 빼냈단 말입니까? 100명이라 되는 인원은 그곳에서 빼내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또 아니면 죽었다라고 말은 하고 숨겨놓을 수도 있었겠죠.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오바댜가 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이세벨이 오바댜가 이걸 했다는 걸 알면 오바댜를 가만두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이 걸렸어요. 자기는 지금 잘못하면 이거 하나 때문에 목이 달아날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선지자 100명, 50명씩 굴에 넣어서 그들에게 떡과 물을 줘요.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면 왕궁에 있는 음식도 다 관장할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일부를 빼내고 그걸 가지고 먹이는 것도 어렵지 않았겠죠. 누구만 할 수 있다? 이 오바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열왕기상 18장 15절부터 16절이에요. 엘리야와 아합 왕을 연결해 주는 역할 역시도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오바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오바댜는 그걸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는 수배가 됐어요. 마을마다 너 엘리야 나타났다 그러면 만약에 너희들은 다 죽인다. 야, 우리 여기는 엘리야가 없습니다라고 그 정도로 막 서약까지 하면서 엘리야가 없다라고 이렇게 다 모든 마을마다 다 없다라고 했는 그 엘리야가 이제 누가요? 오바댜가 엘리야를 찾았다라고 하면 데리고 가면은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안 죽이고 데려갈 건데 그럼 나만 죽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고 날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역할은 오바댜가 엘리야와 아합 왕을 가장 잘 아주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연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오바댜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비서로 있어봤잖아요.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 하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해요. 근데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어떤 걸 보게 되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이 이 목사님을 만날 것 같으면 조금 어려움을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럼 제가 조금 도와줘요. 요렇게 목사님을 만나봐라. 요런 대화를 해라고 제가 도와줄 수도 있겠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제가 비서 일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처럼 이 아합이 했던 역할들이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오바댜라는 인물을 그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쓰셨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오바댜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이 뭐냐?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 다 사실은 나눴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 전체가 타락했어요.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욕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구요? 오바댜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오바댜가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 오바댜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라.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이름을 뭐라고요? 오바댜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모가 어릴 때부터 이 오바댜에게 뭘 심었겠습니까? 올바른 신앙을 심었겠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다 쾌락을 위하여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때에 이 가정 가문만큼은 우리 가문은 다르게 살자라고 하면서 뭐 했단 말입니까? 아이의 이름을 오바댜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바댜라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이 악한 왕 아합 왕의 신복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오바댜를 사용했던 거예요. 자, 제가 계속 얘기했죠. 오므리라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뭐가 되냐면 이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조의 거의 극에 달하는 사람이 아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합 때에 엘리야를 통하여 이 아합 왕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거든요. 그 가문이. 근데 그 악할 수 있었던 배경 속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와 아합이 만나가지고 악의 악을 만들어갈 그때에 분명히 이 오바댜는 신앙적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지금 자기가 섬기는 왕이 하나님을 가장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갈등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아합 왕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앙의 양심에 이상이 될 부분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제 고향 친구가 기아자동차 이렇게 영업사원이에요. 근데 걔가 뭘 하냐면 야간이면 방범대를 써요. 방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군읍 안에 이제 좀 이렇게 공무원들하고도 잘 친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디를 들어가려 그러냐니까 그 창녕이라는 곳에 우상숭배가 가장 심하다고 할 수 있는 비사벌 문화원이라는 데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비사벌 문화원.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축제 같은 경우나 그 제례를 다 주관하고 지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문화원 같은 데인데 창녕이라는 곳에는 그 비사벌 문화원이라는 곳이 가장 이제 그런 곳이에요. 얘가 거기를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뭐랬냐니까 잘했다. 잘 들어갔다. 들어가서 네가 우상숭배는 안 하겠지만 그거 하는 것들을 잘 해주라. 인정을 받는 순간에 어느 날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바꿔버려라. 그 얘기 한 지가 그냥 10년 전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들어가면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친구가 거기를 들어가는 이유는 차 팔려고. 목적이 왜 방범을 하겠습니까? 다 잘 시간에 왜 방범을 하겠습니까? 이유가 뭐죠?
차 팔려고. 왜 이런 저런 단체를 들어가겠습니까? 이유가 뭐 때문에요? 차 팔려고. 비사불 문화원을 왜 들어갑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차 팔려고. 그런데 그 목적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의 신앙의 양심에 어긋난 것만 하지 말고, 다니엘도 분명히 왕이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때 지시한 내용을 다니엘은 했을 거다.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지만 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 양심에 어긋난 일들을 하지 않았을 거다. 근데 생각해봐라. 그런 현장마다 들어가 볼 수 있다면 난 좋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술자리에 못 갈 이유가 뭐 있냐? 그 술에 땡겨가지고 술에 넘어지는 게 문제지. 우리는 그런 현장에서 물론 가면 나도 모르게 술을 마시게 될 것 같으면 가지 마라. 근데 그곳에서 술 안 마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것 같으면 가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오바댜가 왜 오바댜가 특이하고 하나님 쓰셨냐니까 가장 악한 자의 옆에 있는데 신앙을 지킨 거예요. 가장 악한 자 옆에서 신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게? 갈등 안 오겠습니까? 그 일을 했다니까요. 저는요 아마 정직하게 행했고 성실하게 행했고 자신의 몸보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고 더 많은 걸 맡겼겠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런 사람 됩시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누구나 인정할 만큼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왜 아합 왕 옆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나눌 건데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깨달은 거죠.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아, 나에게 많은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 보호관찰관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충청권에 있는 보호관찰관인데 이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청소년을 살리라고 하는구나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청소년 중에 거의 본드하고 완전 술에 쪄들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애 있잖아요. 그 다른 보호관찰관이 걔를 안 맡고 싶어. 그럼 이분이 뭐 하냐면 그거 내줘라. 자기가 맡아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다 맡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복음 전에도 아무 말 안 하거든. 그래서 얘를 살리고 저거 딱 하는 중에 보니까 걔 집에 가니까 엄마가 무속인이야. 엄마한테도 복음 전해가지고 신당 다 뜯어내고 그래가지고 주위에 목사님하고 연결하고 그렇게 한 명씩 살려낸 거예요. 그 자기는 뭐라 하냐니까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나보고 국가에서 돈 주면서 전도하라고 하신 이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지금 공무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표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당당하게 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보호관찰인들이요 다 인정해요. 2017년인가 18년인가 전국 보호관찰인상을 받았어요. 한 명만 받는 상을 자기가 받았어요.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뭔 일을 하는 겁니까? 자신이 지금 이곳에 왜 왔는지를 안 거예요.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호관찰관은 예를 들면 누군가는 조두순시를 맡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을 사고 치지 않도록 맡는 일이 보호관찰관이 할 일이에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그거란 거예요. 근데 그 관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조두순시가 바뀌어버렸다. 그럼 최고의 보호관찰관인 거 아닙니까? 청소년이 얘는 크면은 감옥 갈 거고 얘는 크면 악한 일을 할 거다라고 생각되는 애를 바꿔버렸다. 그러면은 얼마나 사실은 귀한 일입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복음 가진 전문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생각을 넓혀보세요. 오바댜가 어느 순간에
여러 갈등 속에서 나한테 주어진 일이 이거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왕궁 맡은 자로서 국내에 일어난 일을 다 아니까 궁 안에,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이는 일이라든지 여러 악한 일들을 미리 알고 막을 수 있는 것은 막고 또 알려줄 거는 알려주는 역할을 누가 했겠습니까? 이 오바댜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다? 오바댜를 쓰시는 거예요. 오바댜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위축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도 조심합니다. 마스크 꼭 쓰고요. 또 제가 가장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는 제가 코로나 사태가 딱 벌어지니까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신방을 갔는데 제가 코로나가 걸렸는지도 모르고 간 거야. 근데 갔다 왔는데 이분이 저 때문에 코로나가 걸려서 며칠 만에 돌아가셔버려요. 그럼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게 가장 저한테 뭐요?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생길 수 있는 가장 제가 두려운 게 뭐냐니까, 나이 드신 분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코로나가 걸려서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런 일 없어서 감사한데, 그럼 제가요 사역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나이 드신 분이 있으면 마스크 쓰고 메시지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이 나 때문에 혹시라도 어려움 당하면 안 되니까 주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래요. 돈 버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와도 돈을 버는데 생을 건다. 그럼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에 생을 건다. 우리는 사람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은혜를 끼치는 일에 생을 건다. 줌으로 할 수 있으면 줌으로 하고, 전화를 할 수 있으면 전화로 하고, 그게 안 되면 만나서도 하고, 난 할 거다. 왜? 이유가 뭡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고 정말 주의 깊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명히 해야 되지만 하나 확실한 건 뭡니까?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병 안 걸릴 거야. 그런 착각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이 없듯이 우리가 그런 어려움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사역 못할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바댜가 그랬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메시지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게 뭐냐? 자신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 지금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가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일부 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도 이렇게 서론에다가 제가 이렇게 칼럼에다가 with 임마누엘 원리스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영적인 방법이 뭐냐면 with예요. with. 이거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39장 2절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위드했다고 나와요. 위드. 함께 했다고 나와요. 이거는 1대1의 하나님과의 함께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먼저 자신의 모든 삶,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시고 내 옆에 계시다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내 삶을 뭐 하신다는 거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드 하나를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너가 가는 모든 길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알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있으냐면 여러분 속에서 조금씩 그 응답받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가 쌓이는 어느 날 하나님은 뭘 주냐면 만남을 주고 하나님은 그때 일을 진행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룹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 무슨 얘기냐면 나 혼자서 위드를 누리고 있으면 같이 그 위드를 누릴 수 있는 누가 붙는단 말입니까? 신자들이 붙는다든지 예수 믿을 자들이 붙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가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지금 우리 이 참빛교회나 저 큰 교회처럼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두세 사람 이상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드를 잘 누리면 반드시 뭐로 간단 말입니까? 임마누엘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이때부터 주의가 조금씩 바뀌어져요. 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조금씩 계속적으로 소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임마누엘을 누리는 많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원리스라는 거예요. 각자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음, 한 성령, 한 방향, 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맞춰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요게 뭡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해야 된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위드를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부분을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또 중요한데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부분이 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부분은 뭡니까?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전문에 최선을 다하고 뭔가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드러내고 또 뭡니까? 그 속에서 진짜 좀 돈과 관계되어 있는 일들을 하고 회사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뭡니까? 그들은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들은 그걸 통해서 자신의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다르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서론이에요. 뭐를 가기 위해서? 본론으로 가기 위해서. 제자 사역과 결론인 복음화 사역으로 가기 위한 뭐란 말이죠? 서론 인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는 그게 궁극적 목표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영적인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게 그들과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그러면 똑같은 부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저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기준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편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주위에 나쁜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내 아이를 보내놨는데 이 아이가 유괴를 당한다든지 이 아이한테 피해가 올 확률이 꽤 많아요. 그런데 내 주의를 바꿔 나누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내 직장이 영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제자들이 세워지면 악한 사람들이 이 회사를 이상하게 만들거나 이 전문 현장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을 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손해보면서 본론 인생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본론 인생과 결론 인생을 살아갈수록 사실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세상을 바꿔버리니까 지금처럼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안전한 치안의 국가가 된 거예요. 밤 12시에 여자가 그냥 슬리퍼만 신고 나가도 위험하지 않는 나라가 지금 아직까지는 한국이에요. 다른 나라는요, 총 들고 있어요. 슈퍼에. 밤 몇 시 되면 나가지 말라고 해요. 그 정도로 치안이 불안정하고 위험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빛을 다 바라고 바꿔놔 버리니까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사는 나라가 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그 빛들이 꺼져가기 시작하니까 또 어둠이 자리 잡아서 악이 성행하는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다시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그곳은 더 이상 우범지대가 아닌 거예요. 그곳은 더 이상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불신자하고 살아가는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 목표가 뭐냐 하니까 결국은 제자사역이에요. 결국은 현장 복음화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구원, 진짜 예수 믿기 위해서 생명 버리면 성도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 걸 내려놓고 예수 믿었다. 여러분 성도예요. 그런데 성도가 된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제자야, 제자. 그 제자가 되어지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려놓아 보세요. 참빛교회는 그런 교회 됩시다. 빛을 발하려고 내 속에 어두움을 채우지 맙시다. 그것을 참빛으로 몰아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무소유라고 하죠. 무소유. 저는요, 좀 잘못된 좀 부분도 사실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무소유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우리에게 사단에게 통로가 될 만한 것들을 내려놓고 더 단순해졌는데, 그런데 뭐요?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좋은 것을 남에게 주고 또 남에게 베풀고 막 붙잡으려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내려놓았는데 오히려 내려놓은 저가 어디 간다는 겁니까? 더 높은 데 올라가고 더 물질의 풍성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소유를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무 귀하고 은혜가 귀하니까 내려놓고 그걸 안 하고 주님께 맡겼는데 오히려 주님을 바라봤는데 오히려 더 나은 삶으로 더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더 여유 있는 삶으로 바뀌고 더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삶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 따라간 사람들,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은 오히려 시간도 안 되고 또 뭐도 안 된단 말입니까? 물질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가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지 않습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롯 보고 너 좋은 데 선택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덴 동산과 같이 저기만 가면 성공할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거예요. 그 소돔성에서 산 거예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고 나니까 소돔에서 성공할 줄 알았던 롯은 손님이 왔는데 무교병밖에 대접할 수 있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선택해서 갔던 아브라함은 풍성한 삶, 여유 있는 삶,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내려놓고 단순하게 주님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그 위치에 세우고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시더라는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무소유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그런 가난하게 사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를 얻기 위해서
쓸모없는 걸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빛나는 삶을 오늘부터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오바댜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서 있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오바댜와 같은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